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한번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물 위를 걷는 기적보다 더 큰 십자가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큰 폭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다른 작은 폭풍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다른 작은 폭풍들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폭풍 속에서도 절망스럽지 않고 반가우신 분께서 다른 작은 폭풍들 속에서 반갑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폭풍 속에서도 기꺼이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그분과 함께 평안하고 즐거운 항해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어려움 안에 있어도 괜찮아지는 방법, 어려움 안에 있어도 괜찮아지는 방법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제가 중학생 때 날이 쌀쌀한 날 학생 기도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은 작은 방에서 이루어졌고요. 많은 수가 모이지는 않았지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 형제님이 그 모임을 인도했는데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 청년 형제님이 이런 식으로 한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에게는 모두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초등학생 형제부터 교회에 다니는 어르신들까지 모두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각자에게 다 가볍지 않은 어려움이에요. 이 형제님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저에게는 매우 신선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였어요. 저는 저보다 나이가 어렸던 초등학생들과 교회에서 인자하게 웃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 형제님의 말처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종건이도 인생의 시련을 매일 겪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좌절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종건이는 그 문제에 있어서 매우 진지합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는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은요, 게임 속 NPC나 드라마에 나오는 행인 1, 2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며 주인공답게 다들 어려움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다들 인생이라는 이 배를 타며 시련이라는 바다 위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형제자매님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요, 어두움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자들은 저녁이 한참 지난 후에 배를 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녁이 시작되고 나서 바다로 내려가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탄 후 시간이 한참 지나도 어둠 속에 있을 뿐이었던 거죠. 사실 어둠은요, 점점 더 짙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시각은 밤 사경이었습니다. 이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는 뜻입니다. 즉 제자들은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에도 배를 여전히 타고 있었다는 거죠.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저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했던 몇 가지 어려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오는 몇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어둠이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둠이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들 이정엽 선교사님을 잘 아시죠? 네네, 저기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이 선교사님은요, 우리 체러티 침례교회와 인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능력침례교회, 외관 능력침례교회와도 인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능력침례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사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미국에 오랫동안 있어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이정엽 선교사님이 그 교회 사택에 거주하면서 약 6개월 정도 아주 긴 기간 동안 신실하게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루는요, 선교사님의 이마에 딱 빨갛게 선이 길게 생겼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선교사님은 새벽에 잠시 어두운 거실로 나와서 불 켜는 스위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 사택은 밤에 정말 어둡습니다. 창문이 난 쪽에 그 빛이 들어오는 상가나 가로등이 없었거든요. 눈이 어둠에 익숙해져도 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지혜롭게도요, 이 어둠 속에서 어딘가에 안 부딪히기 위해 팔을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위치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걸리더라도 빨리 걸릴 거 아니에요, 먼저. 그런데 때마침 이렇게 팔을 양쪽으로 벌렸을 때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정말 아팠을 것 같아요. 형제자매님들, 이처럼 어둠은요,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못 보게 만듭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떻게 되죠? 바로 앞에, 코앞에 있는 것까지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될까 봐 무섭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는 어둠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시험 결과, 과제, 취업, 직장 생활, 결혼 생활, 교회 생활, 노후 등 우리는 대부분의 미래를요, 어둠과 같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 선교사님이 어둠 속에서 안전을 위해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딪혔죠.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언제든 갑작스러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솔직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두운 미래가, 보이지 않는 미래가 참 두렵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미래에 대한 어둠뿐만 아니라요,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제자들은 어둠뿐만 아니라 큰 바람과 파도도 경험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이 바람이 파도를 일으킬 만큼 강한 바람이었던 것이 문제이긴 했지만요, 사실 이와 함께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그 바람의 방향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 바람은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성도님들,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파도는 제자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에서 집어 삼킬 듯이 덮쳤습니다. 바람은 제자들에게 최악의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바람과 파도가 온 것처럼 우리에게 바람과 파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람과 파도가 온 것처럼 우리에게 바람과
파도가 올 때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혹시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자, 이 억까라는 단어는요, 좀 강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저속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억지로 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는 표현은 세상이 나를 타당한 이유 없이 억지로 괴롭히는 것 같은 때 자주 사용됩니다.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계속 방해받을 때도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단어를 당시에 알았다면 이 단어를 마음속으로 혹은 입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를 탔을 때 하나만 방해가 있었던 게 아니죠. 짙은 어둠이 있었고요, 큰 바람이 있었고요, 심지어 그 바람은 반대 방향이었고요, 파도가 일렁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진짜 배를 탄 그들의 모든 것들이 그들을 다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처럼, 억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를 경험하죠. 마침 기대하고 고대하던 식당을 가려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거나 배민으로 주문하려는데 휴무일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1초 차이로 다른 층에 있는 사람이 먼저 눌러서 놓칩니다. 아니면 그날따라 운전하다가 계속 신호에 걸리거나 과격하게 폭력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는 시험이 단 한두 개 차이로 아쉽게 떨어지거나 사업의 여러 문제가 한 번에 겹치거나 건강에 갑자기 이상이 생기거나 재정이 불안정해지거나 취업 및 결혼 계획이 뜻대로 풀리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목적지로 얼른 가고 싶은데 심지어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나에게 무슨 원수를 진 건지 유독 나를 계속 방해하고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를 탈 때 시련이라는 바다 위에서 이런 억지스러운 시기를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우리 인생에 어둠이 오고요, 또 바람과 파도가 오는 것만으로도 참 벅찬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모든 어려움들과 함께 우리에게 고독함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9절에서 보셨듯이 제자들은 많은 배들과 함께 바다 위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그들의 배만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리고 바람과 파도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홀로 놓여있는 배처럼 고독해지곤 합니다. 어려움도 있는데 외로움까지 온다는 거죠. 우리는 저녁에 우리가 눕는 침대가 마치 깜깜한 바다 위 홀로 떠다니는 배처럼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과 큰 바람과 고독함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5 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무태에 이르렀더라.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는 앞을 볼 수 없고 불투명하고 불안한 어둠이 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방해하는 바람과 삼킬 듯한 파도가 옵니다. 우리에게는 홀로 남겨진 것만 같은 고독함이 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가까이 오심은 적극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이 오심은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그들이 겪는 그 어둠과 바람과 파도를 뚫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이 오심은 매우 친근합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오직 제자들과 예수님만이 만났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가까이 오실까요?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후에 나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떤 간절한 기도가 그날 있으시다면요, 적극적으로 기도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나누어야 할 때 적극적으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시다면 이제는 가면을 벗으시고 용기를 내어 어려움을 꼭 나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할 중 한 가지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 같은 지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들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손을 안 뻗으면요, 구출할 수 없습니다. 상처 부위를 보여주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꼭 손을 뻗으시고 용기 내어 상처를 보여주시며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도움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자,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귀신처럼 실체가 없는 글이라 허구라고 혹은 망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아있는 진리로서 반갑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그 어떤 시련도 베어버릴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읽어야 하며 평소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조금씩이라도 암송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 그 모든 말씀의 기회들을 통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속히 달려오시고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암울한 어둠과 날카로운 바람과 차가운 고독함 속에 놓여있던 적이 있습니다. 죄라는 바다 위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죄의 바다에 깊이 빠져 죄의 저주에 영원히 괴롭게 숨막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한번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물 위를 걷는 기적보다 더 큰 십자가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큰 폭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다른 작은 폭풍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다른 작은 폭풍들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폭풍 속에서도 절망스럽지 않고 반가우신 분께서 다른 작은 폭풍들 속에서 반갑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폭풍 속에서도 기꺼이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밤같게 맞이하며 그분과 함께 평안하고 즐거운 항해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